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축복된 자리에 섰습니다.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숨었는데 그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부대를 이끌고 쉬러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동굴 안에 다윗과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살려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줬다는 것만 아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역사한 동굴입니다. 그 숨소리 조그만 부시럭대도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는 동굴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로 살게 되었거든요. 이런 삶이 연속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갈급한 영혼의 소망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갈급한 영혼의 외침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고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거든요.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지혜, 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고라의 아버지가 고핫 레위인이었는데 그 레위인 후손으로 주로 성전 안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 음악인들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두시냐,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는 개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적인 우울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찬양하고 있는데 강제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고향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추방당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작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헐떡인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헬몬산의 작은 언덕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우울한 감정이 오면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할 일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느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중단하게 된다든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다든지 조기 강제 퇴직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우울감이 옵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내가 쓸모 있는 시절이 지났다라는 시기가 오면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과도한 업무량이 생기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부담되는 일이 많으면 우울한 감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고향을 떠나서 먼 헬몬산 언덕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불신자들이 삥 둘러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진정한 무신론자들이 없었거든요. 최초의 진정한 무신론은 그리스 철학이 올 때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롱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토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먼 나라에서 일터와 떨어져 적들의 조롱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내 외침을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또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잘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떠올리니까 비참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 내 자신이 엄청 비참해서 엄청나게 영적인 우울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교제할 수 있고 어디서든 교제할 수 있는데 왜 예배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으로 모여라 할 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내 하는 일을 멈추고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일에 지배당합니다. 그 일에 정복당합니다. 그 일에 노예가 됩니다. 그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이 여러분의 신이 됩니다. 그것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입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 바라보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멈춰야만 사는 인생이거든요. 멈춰야만, 집중해야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폭풍 속에서 안전한 섬,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을 휩쓸고 지나간 폭포와 파도를 언급하면서 인생의 압도적인 시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련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세요. 아마도 이 시인이 계곡가에 털썩 앉았을 것입니다. 계곡가에 앉아서 거세게 밀려오는 물결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런 찬양을 부를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물결을 보면서 이 물결이 자기 머리를 때리는 망치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정수리를 강타해서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힘으로 느꼈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죠. 익사하는 홍수 가운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대적들의 조롱하는 말은 뼈를 찌르는 칼같이 큰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이 시편 기자가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든든한 발판과 보호를 제공하는 반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소용돌이 치는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예상치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원 불변하는 지속적인 영원한 그 사랑의 줄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예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그 꼬마, 한 5살 되는 꼬마가 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차 안에 말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말벌 무섭거든요. 말벌은 침으로 쏘기도 하고 독을 뿌리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다가 눈에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막 울면서 아빠는 운전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문을 내려도 안 나가고 뭘 던져도 안 나가고. 근데 아빠가 선택한 방법이 말벌을 손으로 딱 잡았죠. 눌러서 죽였는데 펼친 아빠의 손은 통통 불어서 아빠도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울음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의 줄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 문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흑암을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지고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당포는 절대로 값어치 나는 물건에 답을 더 얹지 값어치 없는 물건에 돈을 더 얹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고 정말로 낡아빠진 골동품이지만 그 감별사가 볼 때 가치 있다 싶을 때 값을 더 얹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안 그렇습니다. 가장 값어치 없고 쓸모없지만 하늘의 복으로 교환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 연약함, 질병을 다 가져가시고 의로움과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갑옷을 입히고 천국을 가게 하시는 길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 사랑의 줄을 딱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홍수 가운데, 파도 가운데, 폭포 가운데 그 물결이 밀려서 여러분을 덮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섬 되시고 반석 되신 그 사랑의 줄 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완전한 섬이신 반석이지만 시편 기자는 더욱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울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치료법을 의존합니다. 휴가를 가고 여행을 떠나면 기분이 전환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또 습관적으로 약물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진정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성도가 어떻게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계속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도대체 낙심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우울하고 불행한 어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라 딱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울증 극복 방법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영혼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감정에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인은 자신에게 큰 확신을 또 상기시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 지나간 잊혀진 상처를 가지고 우울하게 바라보는 대신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좋은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뭘 말합니까? 요셉만큼 우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세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앞에서 버림받았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은빈이가 동화책 들고 오는데 모세 얘기 들고 오는 내용이 또 그겁니다. 모세 얘기 읽을 때마다 이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는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미래가 이렇거든요. 여러분의 미래도 인생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큰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절박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집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다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헬몬산으로 요단으로 마살산으로 가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에 대해서 의지하고 노래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왜 곡조 있는 기도입니까? 저는 찬양을 많이 듣는데 나는 조금 우울하고 기도할 영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찬양 부르면 조금씩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소생케 됩니다. 그 선배들이 지은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자석이 북극성을 향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찬양이 불이라면 기도가 불이라면 찬양은 거의 기름 비슷하게 타오르게 하죠.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 빼버리면 진짜 예배 어렵습니다. 찬양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삼집중을 돕는 가장 좋은 열쇠가
찬양이거든요. 저는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없는 그 묵상 음악을 들으면서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 점심때 저녁 때 이 3집중 회복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딱 붙잡아 주시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더 나에게 집중하셔서 응답의 사람이 딱 됩니다. 응답의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응답의 사람. 그 응답의 사람은 현장을 지키고 살립니다.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붙들기 때문에 문제든 위기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물결이 흔들려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 다윗처럼 절대적인 제자가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후 찬양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